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마라톤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들은 약 10초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설교에서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갈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이 제목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향상되고 변화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것인가요?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세밀하게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미 한번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이지만 세 단어입니다. 제너레이션, 이건 창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세대라는 뜻이 있지만 생성, 출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창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디제너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D라는 것은 망가진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된 이 세대가,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상태로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지구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다 들은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을 죽게 만드는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의 날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를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웬만큼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방탕하게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늘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는 또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증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의 결과가 성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이 재림시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구조 혹은 이 틀, 이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온갖 계획을 하고 또 이런저런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틀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운명은 조만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림 직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아야 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전의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핍박받고 환란받은 역사는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자체가 이 선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백성들은 늘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 마지막 환란은 사탄이 지구를 차지하느냐, 자신이 영원히 멸망당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왜 이 어렵고 힘든 환란을 허락하시느냐, 재림 전에 환란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단 두 부류로 나눕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믿는 자들 중에도 또 두 부류가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분이 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쭉정이가 있어 왔고 그 수가 알곡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에 이 비유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근데 이 그물에 걸려 들어온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려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 전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 심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려면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갈라내느냐? 이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는 자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가릴 수 있지만 잘못해 놓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나는 내가 왜 쭉정이지?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왜 쭉정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스스로 분리됩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멸망을 받아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을 통과한 알곡들이 성경상 실제로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교회 나왔다고 다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이 실제로 성경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남은 자손들은 마지막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알곡으로 남아 있어야 그것이 남은 자손입니다. 여러분 다 진정한 남은 자손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그 기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이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여러분의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는 것은 다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진리의 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풍파, 웬만한 환난, 고통, 아주 극심한 환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기초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예수는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욕심 따라서 그저 되는 대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사람들은 평소에 마지막 가서가 아니고 지금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가? 먼저 기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지.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태어나면 영생을 얻도록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5장 12절에 답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건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나 한두 번 다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어야 할 기회가 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이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면서 살아가다가 성령의 역사가 왔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살다가 세상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다가 이 방향을 바꾼 상태를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단순히 뉘우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가던 길을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가다가 생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출발점의 신호가 무엇인가 하면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 침례와 구원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로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와 침례 시점에서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다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받은 이후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습니까?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이 죄된 속성 때문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회개하기 전과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면 즉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뭐 또 넘어가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심령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면 즉시 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실천하면서 살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항상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실수했을지라도 엎으러져 계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즉시로 우리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그리고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빨리 좀 읽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와 똑같은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데 그것은 자꾸 실패하고 악은 잘 돼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마음과 똑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한 인간으로서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 다른 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본성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만 죄된 속성, 다른 법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흐르는 물을 거슬려서 수영하는 영상이에요. 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수영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에너지를 들여서 수영을 하는데 올라갑니까? 거의 제자리입니까? 거의 제자리예요. 물이 흐르는 힘이 10이라면 10의 힘을 기울이면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흐르는 물이 10일 경우에 그것을 거슬려 올라가면 10 이상의 힘을 써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타고난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타고난 성격적 결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좋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성격이 아주 급하다. 그거는 거의 타고난 것입니다. 개발된 것이 아니고 타고난 거예요. 화를 잘 낸다. 어릴 때부터 화를 잘 내요. 타고난 것입니다. 마음이 느긋하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적인 결함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다 자기의 약점이 다른 그런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또 뭐 핸드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아주 죄악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의지나 힘 가지고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웬만큼 힘 써가지고는 이런 죄된 성향, 개인적인 약점과 결함들, 이 죄된 환경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가게 되어 있지 거슬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아까 그 수영할 때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계속해서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얼마 힘이 지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죄된 속성을 역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결여되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 우리 스스로도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시험하고 죄로 빠져들어가도록 끌어간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약한데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취약합니까? 우리 상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로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들을 집중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절망한 바울은 8장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여기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그런 말이에요. 4절,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신의 힘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의지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언제나 육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영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약하거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육으로 살고 있는 이 인간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려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방법, 들은 말씀이지만 몇 가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첫째,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한가?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씻고 사는 날마다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된 생각을 가지고 며칠을 지나는 일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죄된 것이 남아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죄도 깨끗하게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언제나 원상태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앞에 왜 전심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상태에 역사하실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죄된 상태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랬더니 이쪽 사람은 저는 하루 3번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누가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말에 또 의미가 있죠. 성경상 하루는 언제 시작해요?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러 장소를 다시 정해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두고 적어도 하루에 3번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성, 그러한 열정, 그러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북적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지켜야 하느냐? 말씀은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어긋나 있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래 보지 않거나 말씀을 봐도 건성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양심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금방 와서 가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피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드렸던 예의 일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장로님의 간증은 저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던 말씀인데, 이 중요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이분은 한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비즈니스에 바쁘게 그냥 형식적인 교인으로 살던 신학과를 나온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제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위기감을 느꼈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용서의 확신을 얻었고 깨끗해진 마음 속에 말씀은 더욱더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깨닫고 아침 저녁 1시간씩 말씀을 깊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공항에서 낮 12시가 되더래요. 그럼 공항에서 사람이 보던 말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전에 저를 지배했던 죄들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은 지난날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통풍과 질병들도 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자 그 말씀이 저절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의 집에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수십 명씩 출입을 하면서 1년에 20명, 30명씩 침례를 줬다고 그래요.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채워지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이에요. 이제 끝으로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잘 정리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재림으로 다시 회복되어 영생하게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재림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회복 혹은 성화라고 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창조되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외적인 모습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품을 주셨느냐? 교육 30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이것은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그런 말이에요. 사랑과 동정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 사랑과 동정심을 우리에게 심어 넣으신 거예요. 거기서 천국에서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사랑과 동정심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동정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거의라는 말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지금 역사가 계속되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살면서 존재하는 이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우리가 재림할 때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모아놓은 것 중에서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늘 사랑과 동정심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이 형상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동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죄인을 창조 당시의 원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중심의 이동이에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타인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피조물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정신과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이기심과 교만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온갖 죄악들이 노출되는 겁니다. 타인 중심이라는 것은 반대로 희생과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정신자세예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실 것인가?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선고를 내리시는 영벌과 영생의 선고를 내리시는 기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옵니다. 임금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선고를 하십니다. 양에게 이런 선고를 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에게 내린 선고는 이것입니다. 왜 양과 용이 아니고 양과 염소로 하셨을까요? 양과 염소는 비슷한 짐승이에요. 이 말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 대한 선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둘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1절로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다 얘기하십니다. 재림시에 멸망받을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던 사람들의 멸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멸망이에요. 여기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악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이 법의 원칙이에요.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법으로 안 내면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할 때 주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염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교회정은 2권에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길지만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이 곧 자신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삶에서 만난 배고프고 목마른 자도 그분이셨고 길에서 잠시 만난 나그네도 그분이셨다. 옷이 없어 헐벗은 이웃도 그분이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도 그분이셨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감옥에 갇힌 외로운 죄수도 그분이셨다.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있을 때 근처 판잣집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허기진 상태로 힘들어하던 사람도 그분이셨다. 우리가 건강을 누릴 때 그분은 병들어 있었다. 예수님은 이토록 그분의 고통받는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시며 깊은 일체감을 표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형편을 자신의 형편으로 여기시고 고통받는 자가 곧 자신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여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외면하는 모든 무관심은 곧 그들의 모습 속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대하며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에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떤 것인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오는 것이고 남처럼 대한 자들에게는 영벌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몇 개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제시해 주라. 그리하면 그것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룩처럼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품성에 누룩처럼 작용해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전도하는 것은 영혼 구원은 둘째 목적이고 자신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기본교리 책에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해준다.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진리회불교 성도들이 투철한 선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강습을 다시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강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 사상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였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전도 일념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전도하는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세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언제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재정이 있으면 선교에 사용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가진 것을 항상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기쁘게 돕는 것입니다. 열 번째,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진리의 불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올해가 끝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